많은 사람들이 역전을 꿈꿉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는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러한 희망조차 없다면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검색어에 꽤 많은 순위의 레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고 또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명예와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갔었는데 어떠한 한 시점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 역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가 한자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해석하기가. 여기 거스를 여기고 전이 구를 전입니다. 거스를 여기에 구를 전을 사용해서 역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역전의 뜻은 형태와 형세가 뒤집히거나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구생활 구습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인생 역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이제 지나갈 역, 길 정자를 쓰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역전이라는 단어와 역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날 역, 길 정자를 써서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강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고 있을 때나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전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전승을 꿈꿀 때 그 역전승에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만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그리고 사역자로 또 메시저로 메신저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저보다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또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역전승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승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그 주인공의 주변 사람으로 맞추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음에도 역전승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역전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역전승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전승이 찾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세 가지 원인,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전승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거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100%의 믿음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99.9%로 할 거면 하지 마. 100%로 해. 라고 고백하는 목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전승 시켜주실 것을 99.999%가 아니라 100%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거나 세 번째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전승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인생 역전에 그리고 신앙 역전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됐다는 사람들 적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호중, 임영웅, 송가인 누굴까요?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무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디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김호중, 임영웅, 송가인이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 인생 역전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자들이 많대요. 세 번째,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소개가 된 그런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아마비 장애를 입고 경비행사 조정사가 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10가지 인생 역전 하신 분들. 다섯 번째, 가수에서 국제 변호사로. 그래서 국제상공회의소 부의장까지 지금 역임을 하고 있는 가수 이수호입니다. 여섯 번째, 건설회사 이사에서 기타 제작 장인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되었다. 일곱 번째, 은행 비서실장 운전기사에서 은행 지점장이 되셨던 주인공. 여덟 번째,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상형을 만나서 인생을 역전시켰던 사람들. 아홉 번째, 여기 계시나요? 성형 후에 인생이 역전되어서 캐스팅으로 또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귀해요. 이 10가지 전부 다 귀하지만 이 가운데 소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고 인생 역전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 역전을 꿈꿔야 하는가, 인생이 역전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물론 그다 생각이 나는데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찬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하나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 역전에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야베스는 복을 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그리고 죄를 받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받는 기도를 했는데, 이 복을 받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겨내고 내려놓고 솔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복을 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을 받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고백하고 싶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누구나 한 명씩은, 누구나 한 분씩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지금 20명 내외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 또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단시간에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여러 가지는 제쳐두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중국도 TV도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퀴먼트를 배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역전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이겨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힘들 때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나라를 움직였더니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미국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말 복을 주시려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란에서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복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여러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실까? 돈도 안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다 인정받는 분들인데 주일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제일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있고 또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고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주일날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주일날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것, 충성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여기 자기의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한 단계 밟아가야 하지만 이것들을 무시하고 한 번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또, 복권, 주식, 코인, 호박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대입해봐도 그냥 순서대로 그리고 절차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셔컷이라고 하죠. 지름길. 지름길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게 되면 때로는 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또, 복권, 주식, 도박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공부했던 심리 상담에서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맡겨진 모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아베스의 기도와 같이 첫 번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충성된 자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놀라요.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조금씩 지역을 넓혀가야지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넓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한계점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역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그 지역이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고 그리고 어려울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시는 그 영역, 그 충성된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역을 그리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마음껏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씨름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강호동. 이만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만기 선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버티기 합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해야 하는 그러한 영성이 있다면 버티기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정말 쉬운 데. 우리 선교사님 여성의 단식으로 또 여성의 몸으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뼈 지려서 편하게 쉬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함께 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할 때 어떠한 금은보와도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야베스는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 그리고 태어날 적부터 고통 중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도와 충성된 기도와 버티기 한 판의 인내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역을 넓혀주셨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이 없는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다시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실 겁니다. 죽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상황이 역전되었던 주인공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보다 더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에 자기를 하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 생각해서 하만은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에는 에스더 5장 6장에 가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세워주게 되는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생각해서 왕이 요청했던 또 왕이 어떻게 내가 나에게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내릴까라고 하만에게 물어봤더니 하만이 자기에게 상을 내리는 줄 알고 정말 가장 근사하고 최고의 상급으로 그 상급에 대해서 조언하게 되었고 그 상급의 주인공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세워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원수로 상급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대적으로 상급을 정하게 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수치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인생 역전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더불어 역전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혹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못 나오는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 교회를 안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골프가 너무 좋아요. 왜 교회를 안 가 너네? 교회보다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데 왜 교회를 갑니까?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항상 긴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자기 몸을. 굳어있는 데도 있고 딱딱한 데도 있고 좀 물렁물렁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긴장을 하면 그게 묻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긴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릴렉스, 이완.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릴렉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릴렉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음악적인 부분이에요. 텐션, 우리 지휘자분도 계시지만 텐션, 릴렉세이션,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음악적인 용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긴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 신체의 조직이 수축되거나 흥분되었을 때의 상태, 심리적으로 평온하지 못하고 정신 육체가 바짝 조여지는 상태를 긴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이 긴장의 증상은 두뇌의 회전이 느려지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한 연구진이 이 긴장을 통해 이런 긴장을 계속 이완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긴장을 통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병리학으로 연결을 해서 이 급성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5가지, 6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6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탐. 집착하고 탐낸다.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제가 부목사, 전도사, 아니면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참냐. 나 정말 정말 손도 싶은데. 난 두 사람을 갖고 싶은데, 다 갖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희망일 것 같죠? 그리고 기쁨일 것 같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진, 성내는 마음. 여기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분노 조절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를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데,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세 번째,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다.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다른 여러 가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방법 없는 만, 오만, 마신, 차별, 그 남을 업신여기는 만. 다섯 번째,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불안해.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모든 증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견, 잘못된 일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삐뚤어짐. 자신이 살아온 게 정답이에요. 그럼 안 돼요. 사회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지 내 말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었을 때 악견이 돼요. 이 여섯 가지가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상승치고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불안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폭발하게 되는 여러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음악적인 용어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스트레스가 팽팽해지다, 졸리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맨날 스트레스예요. 우리 여기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교체하는 마음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역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긴장감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극성 스트레스의 제약을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인생 역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앙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아베스와 같이 솔직하게 중요한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주님의 힘을 믿사오니 주님이 역전시켜달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09장 한번 우리 1절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수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내요 귀하게 역전을 주려 할만합니다. 그 약속하라고 있어가오니 없으려 내기로 다시 한번 동말이여 하늘내요 주가 인도하라. 귀하게 역전을 주려 할만합니다. 그 약속하라고 있어가오니 오늘여 내기로 예수의 사랑이 있으라. 예수의 사랑 바라볼 거야. 그의 이름만이 공간의 육관에 공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을 역전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러가고 내 영혼이 물러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영생 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하시고 보다는 귀하고 뜬금없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영생 소리를 들려 나오니 그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